있습니다. 시편을 우리가 공부할 때는 항상 표제문을 보셔야 돼요. 그 표제문에 뭐라고 되어 있나 보시면 다윗의 시다, 영장으로 한 노래다. 영장이란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지휘자 또는 악장, 찬양대 대장 막 그런 뜻이고요. 대부분 우리가 시편 150편 가운데에서 약 73편 정도가 다윗에 의해서 기록됐죠.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 다윗에 의해서 기록됐는데 대부분 이 배열을 하는 것을 보면 다윗의 시편이 앞부분에 있거든요. 그리고 109편 같은 경우는 이 뒷부분에 있다. 조금 특이한 점이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보면 다윗이 굉장히 감정이 격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분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영성이 있는 분이고 기도하는 분이고 또 말씀 중심적인 분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분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의 기도가 감정이 굉장히 격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것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가 하면 그의 감정이 격해 있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경험한 그의 상황이 매우 원수들로부터 공격적이었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2절을 봅니다. 2절 내가 저희가 원수죠. 저희가 악한 말과 괴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한다. 악한 입, 괴사한 입, 거짓된 혀,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근거 없는 말이죠. 그리고 다윗을 의도적으로 공격하고 조롱하는 그런 말들이 있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이 무고히란 말은 이유 없이 그 말이죠. 이유 없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유 없이 무고히 나를 공격한다. 지금 2절, 3절 내용으로 봐서 지금 다윗이 주변에 있는 원수들에게 말로 굉장히 공격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것, 또 입는 것, 또 육신을 이렇게 공격당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악한 말로 공격당하는 거죠. 근거 없는 말.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주변에 있는 한두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고한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걸. 다른 시편에 보면 다윗이 심지어는 신앙적 공격도 당해요.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며, 당신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며,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며,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며, 근데 어떻게 당신에게 이런 일이 있어? 이런 말들이죠. 사실 이런 말들이야말로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결과가 그거야?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야? 당신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이런 공격을 당했다는 거죠, 지금. 그 다음 4절 보세요. 4절 시작.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그랬어요. 5절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이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오늘날로 말하면 배신, 배역, 배반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들을 사랑해줬고 그들을 감싸줬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랑을 잊고 또 긍휼을 입고 베풀음을 받은 사람들이 완전히 돌이켜가지고 사랑을 원수로 갚는 거죠. 근데 이럴 때 사람들이 참 감정이 격해지는 거죠.
아니, 당신이 어떻게 오늘 있게 되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그런 상황이죠.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아주 억울한 상황.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일이 뭐냐? 두 번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1절 시작.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요. 그렇죠. 잠잠치 마옵소서. 하나님이 이 상황 보셨죠? 그 다음에 4절 끝에 가보면 저희는 나를 대적하니 나는 뭐 할 뿐이라? 기도할 뿐이라.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윗이 그 무공하게 자기에게 억울한 말을 하고 또 배신한 그 사람들에게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인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한 것이 아니다. 뭐 했다는 거죠?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 그래서 4절 끝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하나님 잠잠하지 마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런 뜻이죠. 근데 이때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죠. 우리가 감정이 격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대응하기 쉽다니까요. 사람의 방법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대응하면 그 실수하는 거 큰일 납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큰 일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때 대응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 사람들이 억울한 말로 나를 공격하고 무고한 말로 나를 공격하고 나는 저들을 사랑했지만 악으로 갚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들과 인간적으로 공격하고 대응했다면 다윗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고 다윗도 실패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기도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기도가요, 굉장히 격해 있어요. 한번 보자고요. 어떤 기도를 했느냐. 다윗도 그럴 수 있는가? 한번 보자고요. 다윗의 기도. 사람에게 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6절입니다. 악인으로 저를 제어하게 하시며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지금 자기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소를 하면서 하나님, 저들의 원수가 저들을 공격하게 해주세요. 그런 뜻이죠. 6절 악인으로 저를 제어하며 그 다음에 7절 저가 판단을 받을 때에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변케 하시며. 얼마나 무서운 기도래 이게. 하나님, 저들이 기도하는 기도가 다 죄가 되게 해주세요.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들의 기도가 다 무효가 되게 하시고, 그런 뜻이에요. 오히려 저들의 기도가 죄가 되게 해주세요. 또 거기 보세요. 8절 시작. 저희 연수를 단축해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더 무서운 기도 아닙니까? 저주스러운 기도예요. 하나님, 저들이 제 수명에 죽게 했어요. 그 말 뜻이. 제 수명까지 살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을 데려가세요. 그런 뜻입니다. 저들의 생명을 단축하게 하시고, 그런 뜻이죠.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고. 9절 시작.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기도래요. 이런 저주스러운 기도 했다니까요. 저들의 자녀가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가 과부가 된다는 것은 누구를 데려간다는 뜻이죠? 본인을, 자기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배신했던 그 사람들의 생명을 하나님 취해달라고 하는 아주 격한 기도를 한 겁니다.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고 다윗이 정말 하나님 중심 사람이고 오늘로 말하면 영성이
풍성하고 영성이 아주 깊은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대요. 네. 좀 질문이죠. 의문이 가죠. 그럴 수 있대요. 이런 저주스러운 기도 우리는 안 해봤잖아요. 저는 최소한도 이런 기도는 안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들의 자녀가 고아가 되게 하시고 저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그 말은 그의 생명을 취해달라고 하는, 저 나이 여러분이나 이런 기도는 최소한도 안 해봤잖아요. 해보셨어요? 이런 기도는 안 했을 거라고요. 근데 다윗은 했다니까요. 그 다음 10절 시작. 그 자녀가 유리 구걸하며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참 이런 기도도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 나를 괴롭히고 내게 엉뚱한 말을 하고 배신하고 나의 선을 악으로 갚는 저들의 자녀들이 빌어먹게 하시고, 그 말은 거렁뱅이, 거지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이런 저주스러운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저주스러운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 다음 11절 고리대금하는 자로 저의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며 저의 수고한 것을 외인이 탈취하게 하시며 저에게 은혜를 계속할 자가 없게 하시며 그 고아를 연홀할 자도 없게 하소서. 그 후사가 끊어지게 하시며. 참, 이 대도 끊어지게, 후사가 끊어진단 말은 대도 멈추게. 그 말은 그 가정을 완전히 패가망신시켜달라는 그런 기도 아닙니까? 패가망신해서 후사도 없게 하시고 자녀들은 빌어먹고 고아가 되거나 빌어먹고 아내는 과부가 되고, 이런 기도를 지금 다윗이 한 거예요. 이런 기도 우리가 본받으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성경이 이런 다윗의 격한 감정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고요. 이것을 감춘 게 아니고 성경이 이런 내용들을, 이런 다윗의 격한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기록한 이유가 있다고요. 그 다음 13절 그 후사가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의 저희 이름이 도말되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어미의 죄를 도말하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저희 기념을 땅에서 끊으소서. 정말 무서운 기도를, 저주스러운 기도를 했어요. 우리 이거를 무슨 기도라 그러냐면 내일 아침에도 또 한 번 나오는데 계속해서 끝까지 이 기도가 31절까지 이어져.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저주의 기도라 그럽니다. 저주의 기도. 우리가 이런 기도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그대로 여과 없이 기록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뭘까요? 인간이라는 겁니다. 다윗도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이렇게 포장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옳은 건 아니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잘한 건 아니죠. 그러나 다윗도 인간적으로 너무 그 무고한 근거도 없는 말로 그가 공격당할 때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 감정이 격해진다는 것은 인간은 인간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안 그랬나요? 아브라함은 안 그랬나요? 이삭은 안 그랬나요? 야곱은 안 그랬나요? 요셉은 안 그랬나요? 네. 에스겔도 그랬어요. 다니엘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조들이 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런 감정의 표출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뭐냐면 사람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경건이라고 하는 것에 포장해 버리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윗이 사람에게 한 건 아니잖아요. 이런 마음을, 이런 격한 감정을 사람에게 표현한 것은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했어요? 하나님께. 이런 말들을, 이런 감정들을 사람에게 표출하면요, 상당히
많은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런 감정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런 감정을 표출하면 당장에 이 관계가 완전히 망가지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본인에게는 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했다면 벌써 이것은 공동체가 완전히 휩싸이게 되는 거죠. 어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이런 감정을 가질 수는 있다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정을 해야 돼요. 단 이것을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감정이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으나 이런 감정을 본인, 그 대상자, 상대방에게 하거나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감정을 쏟아냈다가는 이게 우리가 당사자와의 인간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데 다윗과 우리의 차이점이 뭐냐면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막 쏟아냅니다. 사람에게. 네, 사람에게 막 쏟아내요. 근데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가 아주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런 격한 감정이 있을 때 자기를 너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포장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아유, 내가 목사인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나? 할 수 있죠.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되지만 혼자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는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너무 경건이라고 하는 포장지로 딱 포장해버리면 우리가 속으로 이게 병 들어가요. 병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 하려고 하니까. 네, 우리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 하잖아요. 단 이것을 우리가 사람에게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 발설하면 그때부터 인간관계가 완전히 망가질 수 깨져요. 그리고 이런 말들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퍼뜨리면 우리의 공동체가 완전히 혼란에 빠집니다. 혼란에. 우리가 보면 뭐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간에 상처받고 인간관계가 깨지는 것은 이런 격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아니면 공동체 누군가에게 자꾸 말을 퍼뜨리기 때문에 이것이 퍼지고 퍼져서 공동체가 혼란에 빠지는 것이다.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경건한 사람들 아니에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포장하면요, 우리는 속병이 됩니다. 속병. 이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기도할 수 있어요. 저는 시편 가운데 다윗의 가장 인간적이고 연약한 점이 오늘 시편 109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원수들의 생명을 단축하게 하시고 원수들의 생명을 끊게 하시고 원수들의 자녀들이 죽게 하시고 빌어먹게 하시고 유리하게 하시고 고아가 되게 하시고 과부가 되게 하시고 이런 무시무시한 저주스러운 말을 다윗이 했다고요. 이것은 누구나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이고 인내하라고 인내하세요. 겉으로는 인내가 돼요. 근데 이런 인내도 사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내가 어렵습니다. 네.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면 깨끗하게 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한 번에 나는 다 용서했어.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남아있습니다. 찌꺼기가 남아있다고요. 그 대신 하나님 앞에니까 다 쏟아내서 괜찮아요. 그게 치유입니다. 치유. 그 내적 치유예요. 우리 동양 문화권 사람들은요, 굉장히 체면을 중요시 여깁니다. 굉장히 체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봤어도 못 본 척 해야 되고 들었어도 못 들은 척 해야 되고 말하고 싶어도 말 못하고 그러니까 보면 속병이 많이 들어있어요. 세계 대백과사전에 화합병이라는 게 있대요. 화합병.
그건 우리나라에만 있는 얘기거든요. 화병. 그 화병을 영어로 표현한 게 아니라 그냥 화병 이렇게 표현을 했대잖아요. 화병. 사람은 동양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 그런 생각들이 그리고 그런 관습들이 우리에게 몸에 배 있기 때문에 속은 막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속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상해 있는 겁니다. 근데 말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한 분이 있어요. 한 분.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는 야, 너는 목사가 그런 기도해서 돼? 아, 이 하나님 다윗도 했는데요. 야, 너 권사가 돼가지고 그런 기도를 나한테 할 수 있어? 아이, 다윗도 했는데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아이, 하나님 다윗도 했는데요, 뭐. 그 말은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이렇게 막 경건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하지 마세요. 한 분에게만 쏟아내세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마음껏 쏟아내세요. 그 대신 여럿이 같이 기도할 때 막 소리내서 기도하면 다 듣잖아요. 그런 건 조심하시고, 여럿이 기도하는데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누구를 망하게 해주시고 막 그러면 다 듣잖아요. 그러면 다 들통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속으로 하시고 하나님 앞에는 쏟아내도 괜찮아요. 그게 우리 자신이 치유받는 길입니다. 치유받는. 여러분 남편 미우세요? 남편이 뭐 항상 사랑스럽기만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밉죠. 아내가 여러분 미울 때도 있죠. 항상 사랑스럽기만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괜찮아요. 하나님, 그렇지만 데려가 달라고는 하지 마세요. 진짜 데려가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하나님, 정말 밉습니다. 하나님, 정말 믿습니다. 말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는 할 수 있잖아요. 애들이 다 귀하지만, 자식이 다 귀하지만 항상 귀한 건 아니잖아요. 자식이 아주 어떤 때는요, 그 돌덩이보다 더 무거울 때가 있다니까, 자식이. 그러니까 무자식이 상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낳아서 키우기는 키우는데 참 저 애들 참 힘듭니다. 그대로 말씀드리라는 거죠. 네. 누구에겐 하지 말자고요. 사람에게 직접은 하지 마세요. 우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1절 다시 한번 보고 마칩니다.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치 마옵소서. 4절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부분에 줄을 거놓으세요. 나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다른 번역에 보니까요, 번역을 참 재밌게 해놨더라고요. 나는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지만 그들은 나에게 악으로 되갚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번역이 참 멋있어요. 나는 그들을 사랑했지만 그들은 나에게 악으로 되갚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냥 기도할 뿐이다. 하나님 앞에 아뢰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태연한 것 같고 겉으로는 평안한 것 같지만 너나 할 것 없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도 많고 억울함도 많고 말 못할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윗보다 더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던 것은 그도 사람이었고 그도 감정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사람에게 평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억울함이나 우리의 상한 감정을 사람이나 당사자에게 평하지 말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오니 하나님 잠잠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던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상한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런 기도도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수정해 주시고 성숙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상한 심령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